언젠가 가정사역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는 노사연 씨의 만남이란 가요의 일부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모임의 인도자가 참석한 부부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가정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서로의 만남에 만족하십니까? 먼저 남편들에게 묻고 그 다음은 아내들에게 물었습니다. 남편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아주 만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의 대답은 아주 달랐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믿음으로 살지요. 이런 등등의 대답을 했습니다. 서로 대답을 주고받으며 모두들 함께 웃고 또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저 인도자가 제 아내에게 당신의 남편과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제가 제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제 아내는 겉으로는 몰라도 속으로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피곤해요. 세상 속에 만남은 참 소중한데요. 제 아내와 제가 만나서 더불어 가정을 이루어 사는데 저는 언제나 만족하거든요. 저는 아주 만족하며 살고 있는데요. 제 아내는 제 아내로 사는 게 참 피곤할 수 있습니다. 또 목사의 부인으로 산다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만남은,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두의 만남은 이것은 우연은 아니거든요. 노사연 씨의 노랫말에 그 가사처럼 이 자리에 함께 우리의 만남이 우연일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이든 교우들 간의 만남이든 우리 만남은 우연이라기보다는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단어 사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만남을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만남이 운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만남도 이 운명적 만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과 우리 만남을 운명이라고 믿을 때만 예수님과 우리들의 만남이 운명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자신을 전에는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고 고백합니다.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다니 이게 잘 믿기지 않거든요. 바울은 자신이 정말 어렵다 생각했습니다. 바르게 산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지난 삶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왔노라고, 자신의 지난 삶이 다른 사람들 박해하며 살아왔노라고, 자신의 지난 삶이 교만한 자의 삶을 살아왔노라고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요, 이전의 바울의 삶을 생각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고백이거든요.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정통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누구보다 철저하고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그 시대 위대한 스승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에 직접 찾아가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겠노라고 공문을 요구할 정도로 상당한 권세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이 자신의 지난 삶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오히려 묻고 싶을 정도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다른 이유는요, 한 곳도 성경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딱 하나, 만남입니다. 만남. 바울과 예수님의 그 만남이 바울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에는 또 주목할 단어가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이전이라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바울은 이전에는 그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지금은 자신이 비방자도 박해자도 폭행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삶은 주의 긍휼을 입은 자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의식을 가지면 우리 삶도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삶이 주의 긍휼하심을 입고 내가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자기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만남은 우리 생에 마치 운명처럼 다가오곤 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느냐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잘 아는 분의 어머니로 올해 76세 된 어른이 계십니다. 이분이 75세 되었던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시다가 84세 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연세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말들을 주고받았는데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근처에 좀 볼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는요, 나는 순복음교회 교우인데 교회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요? 내 아들도 교회 다니는데. 그럼 할머니도 교회 다니세요? 아니, 나는 교회 안 가요. 그러면 우리 교회 버스 타고 함께 우리 교회 가보면 어떻겠어요? 오늘은 내가 좀 볼 일이 있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서 그럼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하고 그날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84세 된 순복음교회 권사님을 만나서 교회 버스 타고 그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출석했는데요, 참 하나님 은혜죠. 그분의 어머니가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9일에 드디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요, 70이 넘으신 그 연세의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게 됐어요. 그 자녀들이 수없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마 교회 좀 같이 가요, 엄마 예수 믿어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머니 예수 좀 믿으세요, 할머니 교회 좀 같이 가요, 이런 말을 수없이 반복해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꼼짝도 하지 않았던 어른입니다. 그런데 일면식도 없었던 84세 된 할머니가 우리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볼래요? 그 말 듣고 그 교회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까지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자기 고백으로 세례를 받으신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84세 된 그 권사님은 처녀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단 한 명도 전도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처녀 때 이후에 84세 된 그때 유일한 전도자가, 전도 열매가 바로 그분의
어머니, 그 할머니였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75세 된 할머니와 처녀 때부터 예수를 믿어왔지만은 단 한 명도 전도 열매가 없던 그 할머니가 만났거든요. 그 순간 복음이 불타오르는 폭발함이 있었던 거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를 안 믿겠나로가 난 교회 안 가겠노로 고집하던 그 어른이 이 복음의 빛에 잡힌 바 되어서 예수님 구주로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만남이라 하더라도 이 만남이 허투른 그런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만남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 가운데 우리 그 목사님들에게 세 가지를 사역자로 참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주 나누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목사로 평생 살 거니까 아침 9시 전에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한 다음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십시다.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사역자로 평생을 살기로 했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으니까 새벽에는 매일매일 꼭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부교육자는 주님의 교회 필수로 아침 9시 전에 꼭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고요.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이 만남이 정말 소중한데 이 만남을 우리가 1년 짧게 또 6년 길게 이런 만남을 하는데요. 이 만남을 평생 동안 동역자를 만났다 하는 그 만남으로 소중하게 여깁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함께 동역자로 있다가 그냥 헤어지는 그 관계 말고 그 만남 말고 우리의 지금 사회 현장에 주님의 교회에서 만나는 이 만남이 평생 동역자를 만난 만남이다 생각하는 그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평생 동안 같은 동역자로 살려고 하면 서로 1년이든 2년이든 삶을 나누는 이 만남이 더 자세와 태도가 더 반듯해지고 더 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만남의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평생 동안 동역자와 만남이다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를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만남이 그만큼 소중한 선물이라는 거죠. 주님의 교회 교우된 여러분과 저희들의 만남, 여러분들 간의 만남,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최고의 선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만남의 의미를 소중하게 여기면요 훼손하지 않습니다. 만남의 의미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요 그 만남을 훼손하는 거지. 소중하게 여기고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이 만남은 정말 모두에게 소중한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의 만남이 운명적 만남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만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16절을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오는데요. 이 구절은 바울 자신이 긍휼을 입은 까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주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까 이 살 떨리는 거예요. 자신의 지난 삶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주께서 참지 않으셨다면 자기는 이미 살아있지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의 자신의 모습은 주의 긍휼하심을 입은 거지, 주께서 참고 참아서 자기가 있는 거지, 주께서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자기는 이미 이 땅에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 바울은 기꺼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강심장이거든요. 강심장이 아니면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데 증인 되겠다고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런 자리는 모두가 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부합니다. 그런데 기꺼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으로 나설 정도였으니까요, 바울이
강심장 중에 강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자 대제사장에게까지 직접 찾아가서 공문을 요구해서 그것 들고 다메섹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난 모습을 보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거든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얼마나 자기 가슴을 쓸어내렸겠습니까? 정말 내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때까지 그는 살아남았던 겁니다. 근데 사실 바울까지 멀리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아도 그래요. 제 삶에 마치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욕망이나 이기심, 게으름과 나태함,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터뜨릴 것 같던 제 속마음, 이런 것들이 제 속에 때때로는 채워지거든요. 그런 제 모습인데 주께서 인내하지 못하셨다면 저는 진짜 한 방에 사라질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주께서 또 참아주시고 또 인내하시니까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께서 제 인생에, 제 삶에 참으시지 않으셨다면요,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내를 우린 더 이상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주의 긍휼 입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주의 긍휼 입은 자는 이제 이미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긍휼 베푸셔서 여기까지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내주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 주의 긍휼 입은 자로 우리가 바울처럼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긍휼 입은 또 하나의 이유는 바울을 구원받게 하신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본이 된 삶을 산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고자 치열하게 씨름하며 살아도요, 그렇게 사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요. 굴림하는 자는 절대로 본이 될 수 없습니다. 교만을 떠는 사람들도요, 절대로 본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쓴 편지 곳곳에서 나는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 종입니다, 그런 구절을 우리는 서신마다 우리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을 종이라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참 단어 변별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헬라어로 종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둘로스는, 이 단어는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가운데 주인에게 철저히 예속당한 자, 그런 의미가 둘로스라는 의미, 종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둘로스라고 할 때 자신의 삶이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주인에게 예속된 그런 삶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만 이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원해서, 자기가 원해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둘로스가 됐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21장 1절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이 주인을 위해서 6년 동안 충성되이 일했습니다. 7년째 안식년 때는 이제 그 종을 풀어줘요, 자유케 해줘요. 근데 지금 7년째 돼서 자유하게 됐는데 그 종이 주인에게, 주인님, 저는 주인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이 집에서 주인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찾지 않고 이 집에 계속 살길 원하면요, 주인은 그 종을 데려가서 송곳으로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송곳을 귀에 구멍을 뚫으면요, 영원토록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송곳으로 귀를 뚫은 다음은 이 종은 영원토록 이제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 주인은 이 종을 이전의 그 종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거의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이 종을 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할 수 있는데도 자유하지 않고 자신과 평생 동안 살면서 섬기겠다는 그 종이니까 이제는 이 주인이 그 종을 이전에 그 노예처럼 생각하지 않고 아들처럼 여기면서 평생 동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둘로스란 단어를 쓸 때도 완전히 자기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온전히 주인에 예속된 상태의 그 단어임에도 둘로스란 단어를 사용하면 나는 주님께 속한 자다, 주를 인한 자유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내 삶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둘로스란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자유를 만끽한다, 이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둘로스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둘로스 하는 사람은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소망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둘로스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 삶은 둘로스로는 턱없이 부족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린 주의 긍휼을 입어서 지금 빚어지는 중이라고 하잖아요. 주의 긍휼을 하심을 입었다는 것은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완성품이 아니고 지금 빚어지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부부 되게 해주셨습니다. 부모 자식 되게 해주셨습니다. 서로 주님의 교회 교우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만남의 자리에, 이 만남 운명적인 만남인데 우리 모두는 주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빚어지는 중이에요. 여러분, 빚어지는 중이라는 것은 지금보다 빚어져서 오늘보다 훨씬 더 주의 손길에 사로잡힌 더 멋진 작품이 되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거든요. 부부 사이도 10년, 20년, 30년, 50년 이상 사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목사님, 50년 동안 살았는데도 안 변해요, 안 바뀌어요, 참 못 참겠어요, 이런 분이 혹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두는 주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 하잖아요. 주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는 지금 현재 빚어지는 중이거든요. 50년을 더 살았는데 남편이 변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50년 지났는데 안 바뀔 거야. 그런데 빚어지는 중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져서 둘로스 같은 삶을 나도 내 남은 인생 살아야지, 그렇게 고백하는 남편이 계실 수도 있고 아내가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만남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둘로스처럼 살길 원하시는데, 그 마음의 소망 가지고 오늘 나는 빚어지는 중인데, 주의 손에 사로잡혀 빚어지는 중인데, 빚어져서 정말 만남의 소중함을 내 삶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